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63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번째 수요 기도회를 맞이했습니다. 부교육자로서 이제 첫 번째 수요 설교를 스타트를 이렇게 끊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이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제 사사기의 이 결론으로 이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이 사사기 내용의 핵심 문장이자 이 사사 시대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점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 죄악된 삶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정리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이제 다른 사람의 이 어떠한 조언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행동하는 대표적인 민족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상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면 그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가자지엘교회 성도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부른다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나쁘십니까?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성경에서 이 이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창세기 32장에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이때는 개인의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에서는 이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 또 야곱의 족속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이 이름이 사용되어졌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는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족을 넘어서 한 민족의 단위로 확장되어 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또 왕이 세워진 사무엘상 7장부터는 한 나라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졌고요. 또 열왕기상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는데 이때 북쪽에 위치한 나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최소 5가지 의미의 성경에서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이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아주 재미있고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만드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또 씨름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씨름에서 야곱은 이제 허벅지 관절을 다치게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천사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이 천사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다시 한번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면 잘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정말 피조물인 인간이 신을 제압한 위대한 사람이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이 야곱에게 졌기 때문에 야곱을 높여주기 위해서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셨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약복강, 이 강가 사건의 시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야곱은 이제 아버지를 속이면서 또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형을 두려워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아주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장에 오면은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축복해 주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셨고 하나님은 이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며 도와주셔서 야곱이 마침내 큰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과의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또 지시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약복강에 머물면서 천사와 씨름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도망가던 순간부터 또 약복 나루에 도착한 순간까지 그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야곱은 아마 살아 있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많은 위협과 어려운 또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야곱은 중간에 죽을 수도 없고 또 그의 목숨은 야곱 자신보다는 하나님께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돌보심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지키려고 애쓰다가 바로 약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밤에 자신을 이제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싸움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죠. 이 말을 풀어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다.
또한 너는 내 생각을 꺾지 않았고 내 고집을 계속 주장했다. 따라서 너는 나를 이겨먹는 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야곱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야곱에게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해도 자신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기려 하지 말고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어떤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면 죽기 살기로 싸워서 기어코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고 하나님을 꺾었습니다. 어떤 면을 꺾었을까요? 힘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고집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답답해 하시면서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 하시는 말씀이 에라 하나님을 이겨먹은 놈아 라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징그럽게 고집이 센 놈, 절대로 말을 듣지 않는 놈,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놈, 하나님마저 이겨먹는 놈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야곱에게 붙여준 이름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붙여준 이름이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죄인된 인간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겨먹는 존재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로 듣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출애굽기에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특성을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표현도 고집이 세다, 또 완고한, 완악한이라는 뜻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마다 저놈들이 또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저놈들이 또 불순종할 것이다, 저놈들이 또 자기 멋대로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죄인의 속성을 아주 가장 정확히 묘사한 이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시면서 화가 나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뜻이 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이겨먹는 인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을 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매 순간 불순종하는 민족이구나, 주특기가 배반이고 취미가 배신이고 전공이 우상 숭배고 그리고 여가선영이 우상 만들기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일꾼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 특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이 이름처럼 하나님을 이겨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가나안에 그 거주하는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이 2장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 이스라엘 모습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10절부터 13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사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17절과 19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19절입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답습니다. 심지어 17절에 보면은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사를 세우기도 전에 또 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도 그리고 사사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고 또 듣지 않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자기 고집을 피운 것입니다. 이렇게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민족, 즉 하나님을 이겨먹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말하는 사람의 입장과 또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전혀 느끼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면 마치 명령하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상대방을 통제하고 속박하는 것처럼 느끼게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매우 신중하시고 매우 철저하십니다.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이 근거를 대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만한 증거물을 제시해 주십니다. 또한 말씀을 들었을 때의 결과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 후에도 명령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이 자유와 인격을 존중하면서 강요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권면하시거나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이 더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확실해 보인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읽으실 때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사사기의 이 핵심 주제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나가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한 이 이스라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생각에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보다는 살려두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이나 아스다롯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신들의 삶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40년간 배운 하나님의 이 가르침과 원리,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은 온데간데 없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본 이 가나안의 문화와 또 가나안의 건축과 장식, 또 가나안의 종교가 훨씬 더 좋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라 이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죄가 보이지 않고 죄의 원리와 방식이 보이지 않으니까 죄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좋아 보였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불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생각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불순종했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알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바알이 더 좋아 보여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벌을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알보다 더 좋은 모습, 아스다롯보다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각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장에 나오는 15절과 16절인데요. 먼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표면상으로는 마치 하나님의 징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한 결과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결과로 이제 괴로움이 심해졌을 때 16절 말씀처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사사를 세우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 누구를 세우셔야 할까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사나 구원자로 세울 만한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만약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온니엘을 시작해서 마지막 삼손까지 총 1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스트라디 바리우스라는 아주 비싼 바이올린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공연에 스트라디 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이 사용되어진다고 알려졌습니다. 무대 위에 이제 스트라디 바리우스 바이올린이 조명을 받으면서 놓여 있었고 드디어 이제 연주자가 나와서 연주를 시작하자 관객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에 매료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바이올린을 만져보고 싶어 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한 연주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모든 사람의 관심은 온통 스트라디 바리우스 바이올린에 쏠린 것입니다. 그때 연주자가 조용히 객석으로 내려와서 한 학생이 가지고 있던 싸구려 바이올린을 빌려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아주 비싼 이 스트라디 바리우스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와 동일한 소리가 울리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바이올린이 아니라 연주자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 사사기를 읽고 사사를 오해하는 방식과 아주 유사합니다.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하자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 최고다, 그 바이올린은 위대하고 특별하다라고 칭찬하며 그 바이올린은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사에게 집중하며 사사에게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사사는 위대하다, 사사는 신실하고 탁월하다, 사사는 그 시대의 지도자이며 훌륭한 일꾼이다라고 칭송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사와 같은 인물이 되자, 이 시대에도 사사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을 사사와 같은 인물로 키우자라고 호들갑을 떠들어댑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탁월하고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사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사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목적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10가지의 이적을 애굽에게 행하셨는데 실제로는 이제 10번이 아니라 단지 한 번만의 이 이적으로만이라도 충분했습니다. 그 한 번의 이적으로 이제 장자의 죽음을 행하셨다면 감히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덤벼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려 10가지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0가지의 이적을 통해 애굽왕 이 바로로부터 항복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다 몰살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군대가 없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을 정복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패자처럼 급하게 도망 나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다시 홍해를 건너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또 다른 여러 족속의 적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힘든데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심에 담긴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과 이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나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면은 그들을 쳐부수면 끝입니다. 기왕에 이제 사사를 세우셨으면 단지 이방 민족의 이 압제에서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나안을 멸절시키면 문제 해결을 넘어서 문제 요소가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뺏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들보다는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세우신 존재가 바로 사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사는 탁월하고 실력과 또 재능이 있는 인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사사는 오직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성경은 판단의 도구, 또 사실을 분별하는 수단을 사사 또는 심판관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양한 사사의 예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에 있었던 갈멜산의 이제 대결인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약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이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멘. 여기서 참신을 판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입니다.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은 이 참신과
거짓 신을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이때는 이 불이 판관이요, 사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2절과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평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만 선택해서 불렀냐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그리고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입니다. 싹이 난 지팡이의 지파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판관과 이 사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팡이입니다. 이처럼 사사는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사물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나 사물일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왜 세우셨을까요? 오직 이 이방 족속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사로 선택된 사람은 절대로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죄인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죄인인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처럼 죄인입니다. 이러한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솔직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즉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좋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인간에게 또한 권면을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이다. 따라서 나쁜 것을 선택하지 말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따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종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활 속에서 즐겁고 또 자유롭고 평안하고 신나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배우시고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가족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선택 안 하시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선택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즐거운 믿음 생활, 신나는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진정한 의미와 또 사사를 세우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민족, 즉 하나님을 이겨먹는 민족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니 우리도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사사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죄인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죄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참아주시고 또다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과 믿음을 성령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여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